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어디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병원을 찾아가듯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우리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치유가 있고 우리 주 안에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안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임하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을 찾는 그 은혜 격이 충만히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많이 TV에서 봤던 인물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 번쯤 보셨지요? 천종호 판사. 이분을 우리는 호통 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난 처음 보는데 이런 것 같은데 꽤 유명한 분이에요. 방송사에서 안 나온 데였고 좀 아이들 중에 사고 쳤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또 모르는 아이가 없습니다. 청소년계에서 꽤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호통하는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곳에서 엄마 아빠의 잘못된 부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는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행 청소년에게 엄하게 나무라고 엄하게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하게 나무라지만 엄하게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이분에 대한 인물 정보가 나옵니다. 인물 정보에 보면 이분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965년에서 쭉 해서 출생과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남매 중 넷째로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였으며 단칸방에서 9 식구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 너무 가난했던 탓에 7남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천종호 판사뿐이라고. 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너무 열악하고 너무 없고 너무 고통과 너무 절망스러운 순간, 심지어는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를 갈 정도로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판사가 되었을까? 왜 판사가 되었을까 했을 때 이 위키백과 그가 판사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7남매 중 자기만 대학을 나오고 그 무게가 있어요.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무게가 힘겹게 했는지 판사가 된 이유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데 그 변호사를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판사라는 과정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판사 일 하다가 정관 예우를 받으면서 변호사가 될 생각이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말해요. 양심을 팔아 돈 버는 길로 가려고 판사가 됐느냐라는 아내의 불호령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불호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호령으로 들려요? 아내의 말이 어떻게 호령으로 들려요? 이게 호령으로 들린 이유가 뭘까요? 그는 2015년에 국민일과의 인터뷰에서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위키백과에서 말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을 그는 인터뷰 중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저를 위해 아내가 기도했어요. 당신이 이러려고 판사가 된 거 아니잖아요. 하더군요. 아내와 장모님 기도 아니었으면 정신 못 차렸을 겁니다. 그런 이 호령이 뭘까요?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오늘 그가 변화되고 이렇게 무서운 호통하는 판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마음을 걸고 그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내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것이 호령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나는 뭐가 약하고 나는 뭐가 가시가 있고 나는 뭐런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약점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그런 기대감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인터뷰 중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자, 당신의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기자가 던졌어요. 오늘 천정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이런 질문에 신앙의 모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모든 이런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법률의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자신이 결정하게 되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달달 외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인생의 이 계획, 인생의 이 방법, 사람들은 그가 지금 판사, 부장판사로 있는 이 청소년기에 있는 것을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의 길이야, 빨리 그곳에서 나와서 영향력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머물러야 돼. 사람들은 말할 때 어리석다, 미련하다, 왜 성공하지 못할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천정호 판사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무엇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은 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천정호 씨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물을 가진 사람은 천하를 가진 품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보화를 품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격, 이렇게 말했어요. 천정호 판사가 말하는 바로 그 격,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되지 아니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보물이 내게 있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거를 그는 격이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믿음의 격, 이렇게 말합니다. 격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래요. 품위가 곧 격이라는 거예요. 품위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직분과 직위를 어울려 이르는 말. 여러분 집사잖아요, 권사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는 것이 바로 품이에요. 사람이 갖춰야 할 위엄이나 기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기품이 나는 것을 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인상이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인상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 밖의 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품격, 이 격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믿음의 품이고 믿음의 격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보물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품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이 격입니다. 예수가 곧 우리의 품격의 이유고 믿음의 품위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품격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겨, 믿음의 품위,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면은, 이야기를 하면, 야,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참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품위를 가지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조하면서 응원을 보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인터넷으로나 또 이 자리에서나 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갖출 것을 갖추고 나아가잖아요. 가끔 지금과 같은 현상 속에서 잘 지키지 못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나는 곳, 사회적인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는 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품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은 성경에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 이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저에게 뭘로 나아가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온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은 뭐하고 있다? 모독하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 속에 보여주는 42절에 보면은 골리앗이 던지는 이 말의 이 판단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보고 업신여기니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업신여기다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하찮게 여겨요. 얼마나 하찮게 여기나 몰라요. 이런 하찮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히브리어의 보다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런 의미입니다. 보다라는 라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보다라는 라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보다라는 말이 있고, 라바트라는 그 안에 실질적 명확한 정확하게 보는 이런 라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골리앗이 오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라바트? 아니에요. 라아로 본 거예요. 라.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업신여기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께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보니까 나는 이게 약해, 나는 저게 약해, 나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그러면서 골리앗이 자신을 바라봤던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조롱하고 비하고 모독하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품격을 조롱하였던, 믿음의 격을 조롱하였던 골리앗은 가진 것이 많은데 어떻게 돼요? 패배하고 맙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리도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자신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너져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 기준에 의해서 날마다 그 인생의 삶이 버겁고 지치고 아프고 상처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다시 문학적 내용으로 재해석되어진 부분이냐면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6장에 사무엘이 이세 가정에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갑니다.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눈이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와, 과연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다가 나바트예요. 사무엘이 본 게 라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게 나바트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 방법, 다시 말하면 라라는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라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라라는 눈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적 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버려요. 그러나 내가 별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오늘 정말로 과연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 이거에 못 미칠지라도 오늘 믿음의 격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나바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그를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오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인생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오늘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그 꼬여있는 것을 풀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며 회복하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야흐와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죠. 어떤 말이에요? 이건 언약적 이름이에요. 언약적 이름. 내가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풀어주시고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인생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을 업신여기듯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바라보면 업신여겨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네. 또 오늘도 예배한다고 또 모인다고 기도한다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들이 천년 만년 영원한 산다면 아마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금방 갑니다. 슉 하고 갑니다. 언제 우리가 요양원 예배 드렸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벌써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금방이에요. 그 인생의 그 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전에는 야 그곳에 언제 갔지 언제 가봤지 그런데 어느 날 가면은 내가 그 요양원에서 누워있고 요양원의 그 대상이 돼서 그들로부터 우리는 보호의 대상이 되고 케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날은 슬픔과 쓰고 훅 날아가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밭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마음이냐 어떤 감정이냐 성경 말이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한 이유가 뭐냐? 또 앞으로 가면 말을 하고 있어요. 밭에서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남들은 몰라 감추어진 보화야. 이 감추어진 보화, 이 믿음의 격이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 기쁨이 있습니다.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골리앗과 똑같은 시선으로 감각으로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화를 모르는 다윗 같은 사람을 조롱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가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어요. 잘 알죠? 우리 전사님이 참 잘 부르는 아주 신나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을 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 이 찬양대로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어이. 기어이. 기필코. 천종의 판사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청소년 계를 벗어나는 것을 그에게는 아주 힘들어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 힘겹고 힘겨운 때를 돌이키면서 그는 찬양을 하나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저 이런 찬양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특송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성도들 앞에서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흰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힘겨움, 자신의 절망된 상황, 이것들을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힘을 얻었어요. 이 노래를 배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필코 나는 일어설 거야. 기필코 나는 회복될 거야. 기필코 나는 그 내 안에 있는 힘, 예수의 힘에 의지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통하여 그는 결국 일어서게 되었고,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자기가 그곳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통하여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보석을 내 마음에, 이 보물을, 이 보화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아파하고 절망될 때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던져버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보물이 이게 아니야, 본질적인 보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로 들어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이 겉옷, 밤이 되면 추워서 이거 없이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옷이 거추장스러울 때 그걸 던져버려요. 앞이 보여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방향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인생에 눈을 뜨지 못했던 이 눈을 떠서 거지 인생에서 변화돼서 제자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 인생에 평생 모아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자기의 이 약점, 자기의 이 장애, 이 키의 장애가 예수를 볼 수 없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점 신경 쓰지 않았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되리라면서 그와 함께 그 집에 가셨고, 삭개오는 그로 변화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오늘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보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우리가 힘겨워하고 지체할 때 예수를 향한 이 마음, 천종의 판사처럼 예수를 향한 이 보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격을 삼아서 여러분 갑질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천공항 근처에 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를 더 이상 나는 이곳에 있으면 나는 사역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인간의 종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 교회로 온 거더라고요. 제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혹이나 또 그분이 보면 내 얘기했네 했을까봐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분이 이 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왜 바보같이 끌려왔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분이 이곳에서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진짜 목회,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전에 어땠기에? 이전에 그 교회에 한 분이 있대요. 한 분. 그 한 분이 1년에 헌금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헌금한대. 2천만 원.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2천만 원 헌금함을 통해서 그거 가지고 목사님을 쥐락펴락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데 결정적 계기가, 결국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누가 닮아가더라? 아들이 닮아가요. 아들이 권사가 됐는데 권사가 똑같이 하더래요. 갑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난 목회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살기 위해서 호통이 필요해요. 호통 판사가 다른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은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우리는 노래하잖아요. 어릴 때 배웠던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막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의 격을 자꾸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랑, 이것을 격으로 삼아서 내가 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아주 높아진 줄 알아요. 내가 집사되고 장로되면 아주 그것이 대단한 건 줄 알아. 하나님의 격은 목사인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인 게 아니라 집사인 것이 아니라 권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은 어디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때 진짜 믿음의 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격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보화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엉망이죠.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에요. 이 엉망된 교회가 뭐가 없었을까요? 믿음의 격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복음이 없었어요. 로마 교회가 자랑질할 만한 세상의 자랑, 세계 중심 무대를 이루고 있던 이 로마에 이 교회가 섰어요. 어떻게 섰는지 몰라. 그러나 대단한 교회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격이 나타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자랑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야 기뻐,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그곳이 요양원이든 병원이든 그 끝에서 여러분이 과연 그리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성까지 얘기하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친구 나 두려워.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가짜 격일 수도 있어요. 진짜 격은 예수님 앞에 서나가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의 구원함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그냥 다니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그때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는 표시 아니야? 이렇게 말하다가는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일산에 가면은 꽤 큰 교회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이름을 딱 얘기하면 알지요? 여러분 다 얘기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는 다 알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천 명이 모이는 그 성도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전에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내용의 본질은 같아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구원받겠어요? 제가 봐서는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냥 연극을 보여주는 무대, 우리 교회가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관람장, 이런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천국에 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장로되면은 내가 믿음의 격이 확 올라간 줄 알아. 내가 권사되면 믿음의 격이 확 올라간 줄 알아. 내가 기도 조금 하면은 믿음의 격이 확 올라간 줄 알아. 내가 예배 조금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 삼아 믿음의 격이 확 올라간 줄 알아. 아닙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격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매번 넘어지고 넘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성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서지 않는다면 믿음의 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길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보다 배우고 지키게 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제자의 삶에서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저앉아 일어나기를 싫어하는 자는 예수의 제자된 자신의 신분을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추기까지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기를 훈련해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딪힘, 세상의 기준 속에 수많은 상처들, 고통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품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내 마음에 이 보화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보화를 정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냐 안 했냐, 이것을 발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정호 판사의 이야기를 또 해요. 그가 신앙 고백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올곧은 길로 직선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S자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직선으로 나가 있는 그 목적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좌충우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옮기다 보니까 그분이 말이 조금 이렇게 꼬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인생이란 좌충우돌한다는 거예요. 좌충우돌하지만 나는 뭐만 바라보고 간다? 목적점만 바라보고 간다. 신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나의 목적점이 뭐냐,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에 병이 생겨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그 아픔을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아픔과 고통을 무기로 삼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저에게 상처도 주지만 목사님은 저에게 회복도 주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아프냐 안 아프냐? 이미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미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것이 뭐예요? 목적점을 발견해야 돼요. 목적점을 향해서 달려갈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격을 한 성경 구절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품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품격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돼. 무엇을요? 주를 위한다면서 자신을 위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면서 자신의 기분을 위해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에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아파하시는 주님의 눈을 자신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 때문에, 그 보화 때문에. 그래서 무명한 자가 되고 죽은 취급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되어질지언정 그 안에서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큰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설교를 하는데 매번 설교가 거의 주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곳에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남아있겠어요? 떠나가겠어요? 여러분 남아있겠죠? 성도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꾸 큰 교회가 점점 교회가 운영하기 힘들 정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다른 데로 다시 가시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임했다는데 성도들이 막 몰리기 시작해. 다시 떠나갔던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 감독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가서 이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떻게 설교했길래 그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가신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장로님, 이전에 교회를 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이전 목사님 다 떠나가고 이번에는 왜 다 이렇게 모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로님들이 말하더래요. 틀리지요. 다르지요. 뭐가요? 그랬더니 이전의 목사님은 그 설교를 미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이 설교를 사랑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보화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요한 사도는 말해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이 보화가 여러분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보화를 통해서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좌절하고 욕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는 우리들, 신앙의 격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기준만이 내 마음에 율법처럼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격 내 안에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누려지고 승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